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한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내 것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느끼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느끼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참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물을 수 있겠죠. 보는 것을 가지고 책임지라고 하면 눈이 보는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생각하는데 그걸 책임지라고 그러면 참 대책 없을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것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죠. 그래서 너 도둑질했지? 그러니 책임져. 율법에서도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생각에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요. 이렇게 보면 자유라는 의미도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남의 것을 탐하는 거는 도둑놈이다. 그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근거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큰 복됨을 소유한 아담 하와가 왜 굳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결국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사망의 대상이 되고 왜 지옥의 대상이 되었나?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끄집어내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신기합니다. 도무지 가지면 안 될 생각이었지요. 가지면 안 될 그런 마음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내 것이 돼버려요. 신기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가거나 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요. 점 하나 다르게 할 수 있고 점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각자가 다 자기 원함대로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참 들어보면 다 맞아요. 들어보면. 인류의 최초로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요 제사입니다. 시대로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아벨은 양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아벨은 양 중에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그 농작물과 추수한 모든 것을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드렸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제사가 드려지는데 정성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의지로 보면요, 참 가인의 제사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아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인정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미 답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거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내 정성도 중요하고 내 의지도 중요하고 내 모든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 앞에 신기하게도 그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 뒤에 서서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옳으면서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신기하게 인정하지만 그리고 가인의 줄에 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옳음에 대한 기준을, 의에 대한 기준을, 그리고 판단에 대한 기준을 왜 거기다가 두었냐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두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가인아, 넌 어찌하여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았느냐. 그렇잖아요. 그 악하다는 말이 남을 죽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동의가 안 돼. 이게 동의가. 오늘도 성경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싹 팔아서 내가 주님 일에 쓰게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을 주시니까 주님입니다. 다 같이 생각을,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다. 그 마음을 동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야, 너 그거 다 드리면 너 뭐 먹고 살아?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왜? 너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왜 다 드려야 되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나도 내 나름대로 내 건 준비해야지. 그래요. 오늘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시작 전에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가 이 전능함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전지함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옵소서.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 왜?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으로 해야 되고 내 의지로 해야 되고 내 계획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은 져야 된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 책임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전지함으로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책임을 오늘 나를 쓰시는 주님이 쓰셔야 된다. 책임지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 속에 아담에 대한 얘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얘기, 중심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면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자에게 맡겨버려. 책임질 수 없는 자. 우리는 그래요. 학문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고 정력을 말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치를 말하고 수많은 순리를 말하지만 그거는 책임을 안 줘요. 세상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의 누구가? 그들은 책임 안 줘요.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책임 소재를 물어요. 책임 소재를. 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정성을 다 해서 수고해서 이제는 열만 있으면 풍성한 수확을 맺을 그 푸른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이야 수고했다. 그리고 과실 나무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솜솜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흘이면 이거를 따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때도 아닌 것 가운데 우박이 떨어지고 때도 아닌데 막 바람이 불어제끼고 때도 아닌데 막 비구름이 몰아쳐서 싹 망하게 해버려. 책임 누구에게 물을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물을 거예요? 응?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과실수를 다 망가뜨렸는데 그 우박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비바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폭풍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때가 아닌 계절의 변화 앞에 어찌하여 너는 내 수고를 이렇게 망가뜨렸느냐? 책임 물을 겁니다. 책임 물어야 반응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해요. 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요. 갈릴리 바다는 그 육지 안에 있는 거라 전혀 큰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갑자기 막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파도에 막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수고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엄청난 마음을 써봐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런 일을 뻔히 느끼고 있는 주님이 아니 그물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책 없잖아요. 그러자 주님 일어나 한마디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아니 바람이 부는 문제인데 태풍이 부는 문제고 그 태풍과 그리고 파도 앞에 지금 배가 지금 난파될 지경인데 믿음이 적은 자래요. 믿음이 적대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깨운 그들이 모두가 아마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맞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가 무슨 믿음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라고 아마 엄청난 주장들이 아마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져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물며 배에서 고기를 잡고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도 대책이 없어요. 이 책임 소재를 어디다가 물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얘기 앞에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다야, 너 1살 먹었어. 아빠 힘들게 하지 마. 너도 은혜 받아야지, 그치? 그지? 그는 아멘부터 배워. 아멘부터 가르쳐, 잉? 그렇지? 그렇지? 아멘부터야. 듣거나 말거나 얼마나 자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린 너무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는 얘기. 예, 주님이 말합니다. 눈이 먼 소경 앞에 와서 아이고 어쩌다가 소경 됐수?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요 나면서는 소경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 제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참 안 됐네. 라고 주님이 위로합니까? 위로 안 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소리랍니다.
그리고 말하시기를 너 귀신 들려 눈 멀었어. 예, 이렇게 말하는 표현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왜? 멀쩡한 사람을 그 안에 귀신이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그 몸을 결박하여 얼마나 그가 귀신 들린 것이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요. 야,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귀신 들려 있으니 그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죽게 되었으니 그를 결박해 놔야 그나마 그가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 두 가지 환경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도 주님이 죄를 말하니 죄가 떠나가고 자유해져요. 소경된 자도 죄를 말하고 죄가 떠나가니 눈이 떠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예, 아까 시작부터 생각은 자유라고요. 내 마음도 자유, 내 의지도 자유고 보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주장이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물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여러분 질 겁니까? 그 책임은. 내가 눈 때문에 내가 힘드니 눈을 빼버리고, 내가 귀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자면 귀를 빼버리고, 내가 마음 때문에 마음 빼버리고. 그러면 우리 살 수 있는 의지 없어. 어떻게 살아가냐. 뺄 거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가 말을 좋은 말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맨날 어떻게 좋은 말만 하고 살아? 좋은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좋은 생각을 다 한마다 가지고 있어. 누구를 빗댄 건 아니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욕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욕은 안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의 욕은 어떡할 거예요? 생각의 욕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 욕은 안 했어. 말로는 표현 안 했는데 하는 걸 보니 신기합니다. 어떻게 욕 안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며 욕을 말은 안 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욕은 안 했는데 행동은 욕보다 더 엄청난 행동을 하고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그가 움직이는 거 없으면 이건 너무 추악한 일을 해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남북한이 나뉘고 나서 북한을 김일성이라는 이 일당, 그 김일성이가 결국은 북한을 점령해 갔어요. 예, 우리는 알지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반석이랍니다. 반석. 내가 성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던 그 집안에서 성장했던 이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을 아는데도 그가 주장한 주체사상을 말하는 걸 보면요, 어쩌다가 그게 나오죠. 신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오는 걸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서 지금까지도 북한 하나의 주체사상이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 지금까지 끌고 가요. 우리는 사상인 줄 알았더니 세상은 북한을 뭐라고 그래? 하나의 종교래요. 종교. 주체사상을 주장한 주체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를 두고 예수님 자리에 김정일을 두고 그러고 해요. 그렇잖아요. 왜?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인데 왜 나온 건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 게 나와요. 왜 그런 게 나와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그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셈법을 해요. 셈법을.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팔 때, 야, 어쩌다가 가룟 유다야, 너는 예수를 팔았느냐? 우리는 고민은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었대요. 그렇잖아요. 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다고 보고 내 의지는 이렇다고 보고 내 마음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 넘기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서 포옹하고 입 맞춰서 이가 예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결박하여 내놓은 이가 가룟 유다래요. 그렇게 이를 버리게 한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 사단 귀신이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할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제도 타이톨 그런 잔치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앞에서 사진 찍는 거 하나를 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오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에 그대로 내가 기뻐요. 보는 것 자체가. 앞에서 사진 찍어가며 그리고 그 일에 마음 써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다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진을 쭉 그렇게 만들어낸 걸 보니까 이야,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또 그걸 보면서 울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 왜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집사님도 너무 기뻤죠. 네? 그러면서 그러지, 야,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잘 편집을 잘했나? 그런 생각도 했겠지, 그치? 참 좋습니다. 왜? 이런 일들의 모든 것을 간섭해서 오늘의 결과의 복됨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 주님이 함께 나타내신 이 자리,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인 것 어떡해. 사실인 거.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그럴 수 있다. 목사님은 저런 생각도 하나 보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주신 이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송 목사는 매 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쓰십니다. 저는 말로만 안 해요. 말로만.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해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말로만 목사님 이번에 우리 다이가 이제 첫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하면 어제와 같은 결과 못 만들어내요. 어제도 그 앞에 보니까는 큰 앨범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봤어요. 그걸 보고 하기에는 전체적인 걸 보다가 너무 좋아서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앨범을 그렇게 꾸미려고 뭐 사진 몇백 장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랬다며, 그치? 몇백 장을 찾아서 다 집사님도 봤어요, 그거 앨범? 좋지요? 그 몇백 장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다 찾아서.
제가 한쪽에서 그랬어요. 좀 찾지. 그랬더니 찾아가다 했나 보더라고 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예? 우리는 사진 가지고 보지만 우리 주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대로 당신 생각 속에 가두신 분이 주님이에요. 당신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의 의지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걸 말만 들으면서도 이야 지나가는 사진을 보면서도 그거 보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걸 보면서 이야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구나. 주님의 의지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를 만세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생각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돼. 그 지나간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찍혀나온 사진을 보면서도 굉장한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을 채찍에 맞아가며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나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려는 그런 복된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정은 능력에 있대요. 그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오늘도 새벽에 은희 집사하고 구전사가 못 나왔어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요. 뭐 못 나올 수 있고 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다가 한구생에다가 나쁜 놈들 그렇다고 안 나와. 그리고 제가 마음에 둬요. 그렇다고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매 순간 정말 아주 개인 교수하듯 철저히 그냥 그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마음 쓰는 것에서부터 감정까지도 하물며 얼굴의 표정까지도 산밀하게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참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해요.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는지. 그러니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다시 봐요. 혹여나 하고 쳐다봐요. 말하는 소리 듣고서도 혹시나 하고 또 고민하고 쳐다봐요. 들어요 또. 얼굴의 표정 하나도 보면 그것 가지고 긴장하면서 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너무 잘하는 저가 순간순간 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근데 들으면서도 얼굴은 감사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작은 표현들이 참 좋은 감정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끌고 일어나질 못해요. 끌고 일어나질 못해요. 제가 언제 연주가 새벽녘에 문다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 안 해요. 얘기 들으면 연주는 거지. 목사님은 왜 나보고는 그런 얘기 안 하나?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도 오자마자 너 오늘 새벽에 문 나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간섭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나는 내 피곤에 의해서 나 하나 빠지는 거, 그거 나는 자유해요. 내 육체에 의해서 뭐 어쩌다 보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목사님 자고 일어나 보니까 8시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요. 그거 이해한다니까.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보단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내 육체에 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된 시간을 내가 넘어갔구나.
아이고, 내가 내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못 들었고. 예,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목사.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복되죠. 만약에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저도 여러분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됐겠지요. 새벽 예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러겠지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귀한지. 그러니 그 예배 순간순간에 내가 예배에서 사인내는 그 어떤 곳, 감정의 문제가 개입되고 의지의 문제가 개입되고 생각의 문제가 개입되고 하물며 내 육체가 개입되고 환경이 개입되고 상황이 개입되든 그 어떤 곳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우리 찬양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배하리.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너는 어찌하여 이 마음을 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가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유 있겠지. 그리고 그냥 점 찍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짓는 자이기에 드린 그 제사와 예배가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 생각을 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성경은 말하잖아요. 뱀이라는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뱀이라는 놈이 있었다. 그 뱀이 교활하대요. 근데 그 뱀이라는 이름이 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마귀라는 이름으로, 귀신이라므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누구요? 사인하는 자요. 미혹하는 영이요, 참수하는 영이요, 조롱하는 영이다. 나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하는 자의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여러분 한번 우리 봐요. 아담이 자기 의지로 아니잖아. 이 커다란 뱀이라는 이 속에 있는 미혹하는 영, 참수하는 영, 속이는 영, 하나님과 사이내는 이놈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고 주장하는 이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호감도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라는 인간이 가진 마음이 어떠한 의지에다가 둬버리고 말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배 왜 드려요? 우리가 들어야 될 영의 소리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주장이 옳다는 소리만 듣고 살아가. 사람이 옳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뭘 잘못했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옳음에 대한 것만 동의하게 만들어. 우리는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자 되지 말고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쫓아갈 소리가 예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성령의 소리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의 종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한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무슨 얘기 하겠소?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자기 딴에는
오늘은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했는데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 말이 어디에 부딪혀?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끝나버려. 응? 환경에 부딪히면 나는 하려고 했는데 환경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 거기서 멈춰버려. 그리고 저는 하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문제가 그렇게 돼서 못했네요. 그리고 자기는 하려고 했으니까 됐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응?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풍랑 앞에 배가 막 난리가 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손 들었어. 안 되는 걸 그럼 어떡하느냐? 그만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끝났어. 그렇잖아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끝났잖아.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너의 생각이 왜 세상 앞에 부딪히는 순간 거기서 왜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냐는 거예요? 왜 끝나냐는 거.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일을 해결하시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들으라 이거야. 주님의 천지함을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안 들어. 여기를 안 들어. 이걸 안 들어. 이걸 인정을 안 해. 이거를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문제지. 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성경 봐요. 다 거기서 부딪히잖아. 다 거기서 부딪혀. 예, 미안한 얘기지만 선악과 먹고 이제는 너는 에덴에 나가라. 알았어요. 나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지만 않은 선악과를 내가 먹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요. 이것만 용서해 주면 내가 살겠다고요. 좀 해보면 좀 안 되냐고. 좀 해보면 안 되냐고. 왜 뭐 때문에 책임지려고 해 그 일을. 왜 그걸 책임지려고 해. 우리가 무슨 수로 지옥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망함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내 무너지는 실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며 내 스스로 실패를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어떻게 책임을 줘요? 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자꾸? 왜 책임을 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 너 지배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정복할 힘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힘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할 힘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신 것 가지고는 안 해? 뭐 때문에? 뭐 안 해?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생각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씀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함정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함정이 있거든. 이 함정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 함정을 주님께 드려야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리라.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거기서 나의 모든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모든 일의 실체가 결국은 하나님과 나를 사이내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이니 그때가 결국은 누가 일할 때냐? 주님의 일하실 때다. 주님의 전능함이 일할 때가 있대요. 주님의 존재함이 일할 때가 있대요. 이때야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나요? 아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일을 진행할 이가 주님이라고 믿어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자주 해요. 제 얘기를. 아니, 음악도 모르는 저,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성가대 총무를 해라. 아, 그냥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 머리 가지고 지식을 삼아서 음악 통록책을 봤을 뿐입니다. 아, 음표는 이런 거, 쉼표는 이런 거, 박자는 이런 거, 모데라토는 이런 거, 안단테는 이런 거. 그런 거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신기한 건 시키신 이가 나에게 하라고 했으니 나에게 그런 재주가 있을 거라고 믿어줬으니까 시켰겠죠. 그리고 하니까 됩디다. 신기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조곤조곤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여러분이 들어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런 답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늘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누굴 향하냐? 예수를 겨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겨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겨냥하고 마귀 사단 귀신을 겨냥하고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내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보세요. 3박 4일 동안 예수님이 장정 5천 명을 모아두고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요. 요새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잠자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어디든 쫓아다녀요. 의식주의 문제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의식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이것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돈 벌고 이 문제 때문에 망하고 이 문제 때문에 흥하는 문제가 세상 속에 다 일어나요. 의식주의 문제 하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라가 잘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3박 4일 동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어요. 마지막 먹는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야, 먹을 걸 주자. 해결하려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 속에 모든 거 이게 지금 먹는 문제 마지막 하나다. 이것만 해결하면 다 끝나.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돼. 베세다 광야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먹는 문제가 드디어 드러날 때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내놓으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문제를 왜 굳이 주님이 드러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지. 그걸 괜히 드러내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걸 왜 드러내가지고 문제 제기하십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셨으니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내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신 이가, 생각하게 하신 이가, 그것의 뜻을 두신 이가 해결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이 드러내고 야, 문제가 됐으니 답이 없다 그럽니까? 답이 없다고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해결해 내시잖아요. 응?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문제 삼은 문제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빠져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말어. 뭐 때문에?
응? 왜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말어? 응? 응?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3년 반 동안 자기들의 수고 열심 가지고 뭐 하나 얻어 챙기는 게 있습니까? 그저 하나, 나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녔어. 자기 경험 하나 얻어. 경험 하나 얻어. 나는 그분과 함께 먹었어. 그분과 함께 잤어. 그분과 함께 생활했어. 나는 제자야. 그것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것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이치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경험입니다. 이치입니다. 순리입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거, 사람으로 얻을 수 없는 거, 우리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거,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 인간의 한계 가지고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 가지고 안 되고 노력 가지고 안 되고 열심 가지고 안 되니 주님이 주세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니까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요, 우리와 하나가 돼서 일어날 일이 아니면 절대로 답이 안 되니 하나가 될 성령 하나님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못 가지고 하려고. 못 가지고. 응? 보세요. 아니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네가 확실하게 책임진다고 작정했건만 홍해 앞에 다다르니 자기들이 책임져 보려고요. 모세야,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 언제는 해봤어? 아니 언제는 해봤냐고. 해보려고 마음만 썼을 뿐이고 해보려고 생각만 썼을 뿐이지 정령하신 일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해보려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하면 건너겠느냐? 답 없잖아. 답이 있어요. 어디 답이 있어, 답이. 응? 성경은 끊임없이 시작부터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예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응? 다이야, 여기 봐. 나쁜 놈. 보세요, 여러분. 응? 오늘도 저는 이 시간이 내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자기 실제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시간입니다. 왜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왜 내 실제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왜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도 구전사가 늦게 왔길래 10시쯤 따라오길래 그랬어요.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너 그러거든 좀 일찍 와서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좀 미안하면 커피라도 맛있게 타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이 나쁜 놈 늦었거나 하고 후루루 털 텐데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늦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저 눌렸나 봐요. 저 시험 들었나 봐요. 아니 뭘 맨날 좀 하면 눌렸네, 시험 들렸네. 거기다가 자기를 집어넣고서 나는 자유화되는 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눌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 들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안 해? 그걸 하면 되지. 어떻게?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 그저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그냥 별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일날 아침에 뭐 먹는 거 봤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뭐 가끔 이 빵이나 한 조각 먹고 할 텐데 웬만하면 제가 안 먹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나도 먼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크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뭘 찾아서라도 이제 다음엔 그렇게 하겠지 이제. 그렇다고 뭐 큰 상 차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 대표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거 왜 가져오냐 그런다고 그거 먹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수고는 안 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듣는 저도 기분 좋고 본인도 기분 좋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저 시험 뒀나 봐요. 저 눌렸나 봐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그 함정에 빠뜨려버려요. 왜 그래요? 내가 눌려있을지라도 내가 시험 들었을지라도 이 문제 해결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좀 배짱 있게 나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응?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그때뿐이야. 응?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인정해 드려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근데 내게 나타나는 거는 전능한 하나님은 찾아봐야 안 보여. 전지한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오늘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도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루드야 전사님이 요새 한 일주일 반 정도 됐나 봐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조금 먹으면 막 속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난리가 나요. 이게 신기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는 막 바짝 긴장하고 몸이 막 춥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그리고 속에서 이게 도무지 해볼 수 없도록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와요. 이제 오늘 드디어 그래. 목사님 제가 요새요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참 그래요. 이제 말을 듣고 보니까 드러난 증상만 보면요. 이게 위가 엄청난 잘못돼가지고 이게 위암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대장이 안 좋아할 수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병이라고 그러면 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나오는 소리가 너 왜 네 속 얘기를 안 해?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자기하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 거기서 그냥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 속 얘기 왜 안 해? 속 얘기 좀 해. 그러니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니 본인도 들으면서도 참 대책 없다. 그리고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그래도 뭔가 속 얘기를 안 한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을 식사를 하고 그전 같으면 먹었으니까 조금 왜요? 속에서 난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난리치던 이 속에서 엄청나게 난리치던 것이 언제 그리냐는 듯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손도 차갑고 몸도 차가워서 몸살 걸리듯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멀쩡해졌어요. 예배에 와가지고 악수하다 보니까는 온몸이 뜨끈하게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야, 몸도 뜨뜻해졌다, 야. 이거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응? 아니, 이런 일을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요? 신기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드리니 그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믿는 것만큼 드러나요. 믿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신기하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조은이도 경험자예요, 경험자. 자기 딴에는 결핵이라고 판단이 나니까. 이 결핵이라는 게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양성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결핵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보균자가 되니까 이거를 한 4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약이 이게 세요. 그니 약을 먹으면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다 듣잖아. 본인도 먹어야 되니까. 먹기 시작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속으로 먹어도 괜찮아. 목사가 기도한다. 근데 그게 들리나 안 들리지.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버텨보려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 쓰시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제 반신 많이 하는 거지. 반신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이거는 뭔가 신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몸으로 주체가 안 돼요. 마음으로도 주체가, 의지도 주체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일은 막 바빠, 지금 일들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그것 앞에 이제 드디어 진실해졌습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목사님 앞에 자기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내로 안 되니까요. 목사님 SOS 저 좀 제발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처럼 진실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 네가 정말 이제야 진실하구나. 얼마나 네가 진실함으로 정말 주님의 도움을 네가 필요로 하는구나. 예, 그게 느껴져요. 저도 제 생각,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예? 아이고, 주님이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뭘 그래. 그리고 말로 해도 끝나면 돼요. 그리고 약이 너무 독하니까 그러면 좀 하루 건너뛰어서 좀 먹어. 그러면 좀 되지 않겠냐?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뒤에 주님의 감동이 들려요. 성목사야, 너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고 얘기해라. 그리고 한 얘기가 아까와 같은 얘기입니다. 은희야, 네가 이제 내 앞에 참 진실했으니 너 괜찮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주님이 내게 준 감동대로.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힘들었다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몸에서 싹 떠나가고, 목사님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게 답이 나와요. 지금도 멀쩡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돌아보라고 그래요. 네가 한번 경험해 봤지 않느냐. 너 얼마 전에 50견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예배 때마다 가서 어깨 만져주고 어깨 막 등 쳐주고 막 그걸 붙잡고 그렇게 애써서 얼마나 송 목사가 너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진실했냐. 그때는요 신기해요.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 속에 갇혀가지고요 어깨만 생각하면 50견이야. 그치? 어깨만 생각하면 50견이야. 잊어먹었다가도 생각만 하면 50견이야. 그때부터 아파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 생각에 매이면 답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 일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라고 믿어드리면 주님이 이래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그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비교해봐. 그때에 너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금의 너에게 나타난 일하심의 차이가 뭔지를 네가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매번 주님을 안다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인지, 내 의지 가지고, 내 환경, 내 상황 가지고 경험하는 것인지,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인지, 주님의 일하심의 온전함 가지고 주님이 내게서 일하시는 것인지를 네가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알잖아. 그래. 근데 우리는 대충 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내 생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나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나 뭐 도끼 개끼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여러분 엄청나요. 엄청나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 속에 있어요. 연주야 데리고 이리 와. 여기 앞에 가서 좀 앉아. 거기 앉아. 너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아야 돼. 엄마하고 놀지 말고. 자, 오면 목사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야. 눈치 있어가지고 눈도 내려보고 보면서 말이야. 참 어떻게 아는지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신발 벗겨줘 그냥. 어찌나 뭐 다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나. 벗겨줘. 이다희 목사님 말했지? 마지막에 이제 딱 맞추고 끝내자. 그만 또 바지도 벗겨달라. 이거 봐 이거 이제. 자 됐어요. 이제 그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의지 속에서 가면 안 돼요. 철저히 주님의 의지를 인정해드리는 이 조그마한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거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말씀에 부딪히거든 회개하면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좀 부딪혀. 그럼 회개하면 돼요. 왜?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이 그래. 내 의지가, 내 마음이. 그러거든 회개하면 돼요. 응? 우리는 답을 딴 데서 찾아요. 모든 답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거든 회개하면 돼요. 왜? 주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다이하고 연주하고 있어요. 얘가 예배 때마다 막 이렇게 자기 소리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린아이가 하는 거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연주가 다이를 그렇게 우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작은 이런 예배 속에서도 주님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주님 심정 가지고 안타까움 가지고 눈물 흘리는 기도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 누구 심정 가지고? 주님 심정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반항하는 거 이거 누구도 못 해본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해봐 이걸 갖다가. 응? 자기가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하는 걸 누가 한다고 이거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응? 이게 마음 쓰면 연주는 무슨 은혜를 받아 예를 들어서 못 받아. 애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연주가 그것 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복된 엄마 노릇해야 되고 아내 노릇하고 며느리 노릇하고 얼마나 지금 연주와 다이가 하고 있는 이 가정과 기업과 이쪽에서 큰 일을 얼마나 담당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응?
결혼해서 며느리로, 딸로, 그리고 손녀를 낳은 그 일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윤주가 말 맞다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일에 나를 써주심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한번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파장은요, 세상이 못 해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해보겠어요? 세상이 해보겠어요. 응? 응?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내게 준 이 다이에 대한 진실함의 기도와 하나님이 내게 준 가정에 대한 진실함의 기도와 내게 준 시부모 그리고 내게 제대로 된 딸 노릇하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봐. 응? 이보다 큰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보다 큰일이. 내 이러라고 지금 나온 거 이러라고 나온 거. 그냥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송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저는요 자신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한테 매이려고 하겠습니까? 안 매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매이지 말라고, 교단에도 매이지 말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도 매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법인을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나는 연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내가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내가 되고 지금도 이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최고의 동의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이 마음을 품었느냐.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누구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있는 성도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일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